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한 대목과 색깔을 입힌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서 잘 보셔야 될 듯 싶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의 죄를 사했답니다. 그죠? 그리고 너 이걸로는 죽지는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끊으려는 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기에, 더 이상 아프게 해서는 안 되기에 죄와 싸우고 죄를 끊어내려는 것이죠. 물론 그분은 사랑이면서도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 한 번 지었다고 바로 심판하시거나 바로 찾아오셔서 정죄하시고 찔러대시고 이런 분은 아니시죠. 사실 우리가 넘어졌던 일도 또 앞으로 넘어질 수 있는 일도 모두 다 아셨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인데,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죠. 진짜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 끝까지 참진 않으시죠. 그리고 끝에 이르도록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은요, 살인과 간음이라는 죄를 콤보로 짓고도, 아주 이게 끔찍한 범죄 아닙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아주 끔찍한 범죄죠. 살인과 간음이라는 죄를 콤보로 짓고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살인과 간음을 짓고도 천국을 갑니다. 이 말은 살인과 간음을 안 짓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지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 다윗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넘어진 적이 있고, 앞으로 어떤 시험과 유혹, 공격에 넘어질지 누구도 모르고 자신할 수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하고 분명한 죄, 나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분명하게 판명된 죄는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왜 죄를 그렇게 지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특히 확실하고 분명한 죄에 있어서 나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이 됐고 판명된 죄에 있어서는 왜 그것을 지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극현실적으로, 영적인 개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말고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극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읽었던 대목 중에, 말씀의 대목 중에요, 초록색 부분 보시면은 여호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크게 비방할 거리, 그냥 비방할 거리 정도가 아니라 크게 비방할 거리, 두고두고 크게 세게 발목 걸려 넘어지고 딴지 걸고 찔러댈 수 있는 어떠한 여지를 줬다. 근데 그렇게 해도 어떻게 입국닷,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빌밀거리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사무엘하를 이 나단 선지자의 대헌 이후부터, 그러니까는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어떠한 내레이티브를 주고 나가지고 이제 딱 찔리지 않습니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다윗에게 대헌을 하죠. 그 대헌, 나단 선지자의 대언 이후부터 잘 읽어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들에 대한 호된 대가지불들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수순으로 갑니다. 흐름이 그렇게 가요. 비방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어둠에게 합법적으로 털리고
쳐맞아야 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으로 때워야 합니다. 이게 축사를 해도 기도를 해도 뭐 힘듦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현실적으로 특히 비교적 육체가 강건할 시기인 10대, 20대 뭐 가정 내의 어떠함으로 인한 상처, 결핍, 방치, 욕구 불만 등이 표출되어서 성적인 유혹에 시달리거나 노출될 때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제가 이제 힘든 거 어느 정도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10대, 20대 지나 보았습니다.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네, 영상에서 제가 모든 얘기를 다 했을까요? 마음의 어떠함이 비교적 팔팔하고 건강한 10대, 20대, 좀 더 나가서 30대 초중반까지 성적인 죄의 유혹으로 세게 온다고 해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결핍이 되었든 가정 내에서의 깊은 상처 혹은 애정 결핍, 뭐 가정 폭력이든 아니면 뭐 극심한 외로움이든 이러한 것들이 어찌저찌 그래도 육체가 좀 강하게 돌아갈 때 건강히 받쳐줄 때 이게 성적인 것과 맞물려 돌아가면 여러분 진짜 그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나 외로움이 폭발할 때 이런저런 수단을 찾죠. 그러다가 몸을 내어줍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절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사판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은 다른 이들을 데리고 실사판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된다. 근데 그게 반대의 경우에도 해당된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실사판 지옥을 누리면서 살다가 빈도는 빈도대로 강도는 강도대로 경험되어지는 실사판 지옥이 증가되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끌고 실사판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 이게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그렇고 악령의 역사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절대 머물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과 잠자리를 하다가 더 나아가서 단체 성관계로 가게 되고 같이 출장 간 유부녀 상사랑 같이 잠을 자고 더 나아가서 마약에도 손을 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근데 그 사람이 택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긴 해야겠고 그러나 죄는 어마어마하게 쌓여 나가고 쌓여 나가던 중에 몸에 병이 옵니다. 몸에 진짜 병이 와요. 본인은 진짜 아파 죽겠는데 겉으로는 멀쩡해요. 삼자 눈에서 보면은 그냥 꾀병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뭐 해도 겉으로는 진짜 멀쩡해요. 삼자의 눈에는요 이제 꾀병으로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본인은 아파 죽어요. 멀쩡해 보이고 꾀병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를 만나도 병명도 진단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죠. 헌데 앞으로도 계속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분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있으면서도 이만큼 철이 들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음란이 심령과 장기 속에 너무 견고하게 길을 이미 닦아버렸습니다. 털을 잡았습니다. 쉽사리 내주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쫓겨져 나가도 어느 정도는 그것이 힘을 잃어도 그 뿌리 깊은 곳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노출이 될 때 음란한 이성이 감지되면 속에서 본인만 아는 어떤 프로세스와 반응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성적인 죄들로 인해 몸을 여러 차례 내주고 상당 기간을 지내오다가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을 하고 돌아온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수의 시각에서 어떤 비방거리를 줘버리게 되면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더 뻗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자신의 믿음 하나 건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은요 진짜 언감생심이에요. 언감생심.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이 자라서 3년에서 5년 혹은 10년은 음행을 안 저지르고 음란에 내어주지 않아서 자신은 음란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벗어났다기보다는요, 참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루에 담배를 두세 갑씩 피던 사람이 담배를 한 개 피도 안 피우면 와, 저 사람 담배 끊었네, 독한 사람이네, 담배를 끊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고 있는 겁니다. 이 참고 있는 기간이 아주 오래 지나고 길어지게 되면은 비로소 끊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로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해오던 행동을 당장 안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건 끄는 게 아니에요. 안 하기 위해서 견디고 버티고 참고 있는 것이죠. 또 마약은 어떻습니까? 마약을 더 이상 안 하는 사람은 마약을 끄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물밀듯이 올라오는 마약에 대한 욕구를 견디고 참고 있는 걸까요? 현실은요,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러분,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어떠한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까? 그러한 비방거리를 크게 주었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불리하게 신앙생활을 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힘듦이 있어도 죄의 유혹이 미친 듯이 올라와도 지금 힘든 게 훨씬 낫습니다. 갈 때까지 간 뒤에, 결혼까지 한 뒤에, 상당한 나이까지 먹은 뒤에 그러기까지 싸우고 버티고 견디지 않다가 저 정도까지, 뭐 결혼까지 해버리고 나이까지 상당히 먹어버리고 갈 때까지 이미 다 간 다음에 그 정도까지, 그 지점까지 도달한 뒤에 다시 정신 차리고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힘듦은 비교도 게임도 되지 않는 힘듦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싸우는 것도 힘들어요. 이미 내준 기간이 있고 몸을 굴린 기간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싸움도 힘들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지금 싸움을 안 하고 에이 몰라, 인간은 연약하니까, 약하니까, 뭐 질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야, 내 환경을 봐봐, 내 사정을 봐봐, 너 그럴 수 있었잖아, 자기 합리화에, 자기 연민에, 그러면서 또 계속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싸움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지금 힘든 게 낫다니까요. 지금 힘든 게 몇 배는 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현실이 어려워진다고요. 주님 안에서 전지는 고사하고 서 있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싸움이 어렵고 싫어서 또 이전처럼 하고 싶은 대로 몸을 내어주기라도 하면은 미래에는 더 어렵고 불리한 환경에서, 상황에서 견디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적인,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쭉 관찰을 해 보았을 때 심하게 음란 가운데 뒹굴고 음란한 대로 살고 음란한 가운데서 수년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음도 자라고 뭔가 변화가 오는데 이게 이제 막 속에서 너무 심하게 충돌이 나니까 또 상당 기간 동안의 양신 역사, 또 상당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또 표도 안 나고 또 본인만 돌아가는 아는 이 프로세스 때문에 아주 죽으려고 하는 거죠. 미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노숙자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잠깐 부교역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토론토에 있을 때예요.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직접 본 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가 사석에서는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던 그 담임 목사님도 나름대로 세고 강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노숙자 사역을 하기에는 뭐랄까요, 좀 영권이랄까요, 영역이랄까요, 좀 뭔가 좀 딸리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여러 형태의 뭐 부류, 여러 노숙자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도 보고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한 번은 이 노숙자들 몇 명을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집으로 오픈해 주셔서 집까지 태우고 실어 와서 밥을 먹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무슨 기념날이었나 공휴일이었나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몇몇 분들을 그 집으로 실어 와서 밥을 먹였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고기도 구워주고 바베큐를 한 거죠. 그때 이제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된 백인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노인이죠, 노인, 할머니. 근데 이제 이분은 젊었을 때 스트릿바에서 일하기도 하고 몸도 팔던 분이었죠. 여러분, 스트릿바가 뭔지 아시죠? 뭐
뭐 이렇게 무슨 봉 같은 거 있고 스테이지가 있으면은 거의 전라의 여성, 거의 벗다시피 한 여성이 와서 막 봉 잡고 춤추고 하다가 뭐 하고 막 그런 걸로 생계를 유지했던 젊을 때 한창 시절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몸도 팔고 뭐 음란한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지냈던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할머니가 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은 온갖 약들을 달고 살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문득 제가 이제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나마 저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분이 젊었을 때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뭐 교회도 가보고 말씀을 듣기도 한 것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마음의 울림과 각성은 잠시뿐이고 또 하던 대로 무대 위에서 옷을 야하게 걸치고 뭐 춤을 추고 잠자리를 하고 뭐 그런 생활 그렇게 십수년을 또 쭉 살아갔겠죠. 현재 이 자리에 와서 교회에 있으면서 뭐 설교도 말씀도 듣지만 이분이 과연 여기에 건강하게 끝까지 잘 붙어는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천국에 입성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날 이후로 딱히 본 일이 없었던 듯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 사단의 침소와 비방에 시달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힘이 몇 배로 듭니다. 주 안에서 전진하기에도 시간이 없고 쉽지 않은데 전진은 고사하고 서 있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서 있는 것도 힘들어져요.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려고 하니 양신 역사를 경험하는 기간이 또 경험하는 구간이 길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시간이 훌쩍 흐르고 세월이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이런저런 실력과 역량과 학벌과 자격증을 스펙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스펙을 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스펙입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면은 죄 가운데 살았던 기간이 길다면 힘듦을 뒤로 미룰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힘들고 어렵겠으나 또 외롭겠으나 맞닥뜨리고 힘든 구간을 통과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득 그 할머니가 궁금해집니다. 젊을 때 스트립 댄서로 음란하게 살았던 그러나 늙고 이제 초라하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뭐 몸이 불편했던 그 할머니 이제 초라하고 아프니까 뭐 누가 찾는 사람도 없고 아주 외롭죠. 그죠? 그때가 제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있을 때니까 벌써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생각컨대 돌아가실 것이 분명한데 분명히 돌아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디에 계실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자,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지극히 극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윗이 살인과 간음이라는 끔찍한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나머지 삶을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고 몸빵을 치고 맞을 매들을 맞는 걸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왕권이 솔로몬에게로 넘어가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뭐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몸을 죄 가운데 내주고 죄의 통로로 내주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 가정에서의 상처든 아니면은 가정폭력이든 애정결핍이든 방치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또 10대, 20대 철모르고 혈기는 끌어오르고 몸에 육신이 강하게 돌아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유혹이 세게 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고 하더라도 주님 어떠한 정도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끔 지켜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 이 몸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들, 이것을 일찍 깨달아서 음란이든 뭐 마약이든 그 외에 뭐가 되었든지 간에 악한 영에게 도구로 내어주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그러한 가운데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본인만이 아는 어떠한 괴로움과 힘듦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양신 역사를 경험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지금 싸워야 됩니다. 할 거 다 하고 갈 때까지 다 간 다음에 그때 가서 싸우리라. 못 싸웁니다. 싸우려다가 그냥 죽고 최악에는 어둠이 이끄는 대로 가서 영원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현실적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다른 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한 크리스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크리스찬은 고사하고 내 하나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고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것도 다리가 부들부들 후들후들 떨리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심령에 꽂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버티고 견뎌 지금 싸우게 하시고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오랜 시간 가운데 도구로 내주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생생하게 정말 서슬퍼렇게 보여주시고 경험시키셨습니다. 그거 붙들고 끝까지 영적인 여정에서 낙오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는 그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